오늘 말씀은 아주 아름다운 단어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읽으실 수 있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이 글씨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성경이 쓰여진 언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래서 많은 성경의 부분들이 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읽냐면 쉐마라고, 우리 제가 알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비슷한 주제로 우리 청소년들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이제 이 글씨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쉐마라는 단어 읽을 수는 없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쉐마의 뜻은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을 시작하는 구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사실 이 쉐마 이스라엘, 쉐마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또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될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선민사상,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친히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 말씀으로 일러주신 그러한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모세에게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여기 머리 위쪽에다가 말씀을 말은 그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달고, 손목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적은 구절들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자녀들이 성인식을 할 때, 만 13세가 될 때 토라, 그러니까는 모세 오경을 다 외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인이 되는 그 시기에 아주 중요한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출애굽의 리더인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이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을 종살이를 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돈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2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떠돌이 생활을 그치고 정착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 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 주신 약속대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들이 교차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나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싸움의 키고 너희들이 약속을 유업을 받을 그 키고 니네들이 전쟁을 승리할 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키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큰 대적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 정말 힘든 시기, 이렇게 영적으로 또는 굉장히 갈급한 시간들,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했을 때 들려주셨던, 들어봐, 미희야 들어봐, 잭 들어봐.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또는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는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내가 이때 정말 필요하던 그 말씀들을 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은 어떤 때보다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의 부모님에게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스텝들을 또 조금 제가 정리를 하고 했는데 아무튼 제 얘기를 먼저 조금 잠시 하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힘든 일이 많아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수요 예배마다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새벽 기도도 엄마 따라 가고 그래서 목소리도 굉장히 커서 이렇게 기도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경찰이 이제 목사님하고 그때 같이 있을 때였는데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이렇게 기도가 너무 커가지고 주민신고가 와서 경찰이 이제 몇 번씩 오기도 하고 저 담당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하도 기도를 오래 크게 하니까 이제 그만 집에 가도록 하여라. 그래서 좀 제재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드렸던 기도가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울다가 혼자 통곡을 하다가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또 집안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여느 때처럼 저는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도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기도는 지하에 이제 중등부실에서 기도실 항상 오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추웠어요, 항상. 그리고 겨울에였으니까는 이제 기도실을 예배당을 들어갔는데 굉장히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저의 마음들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따뜻한 온기로 저를 온통 감싸시는 그런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었어요. 중학교 때쯤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따뜻한 성령의 그런 임재를 기도 시간에 경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5살 때부터 고신 교단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완전 정통 보수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날 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5살 때부터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한 20년 동안 고신에서 배운 거는 그랬어요. 주일날 절대로 돈을 쓰면 안 되고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면 교회에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봉사,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모든 기도에 뭐 이제 나이에 맞는 그런 것들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항상 그런 주일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8시부터 보통 11시까지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이제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 선교단체를 갔는데 기도회하고 예배하는 중에 자꾸 이상한 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이렇게 아실 거예요. 예수전도단의 이렇게 메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래서 저는 여긴 2단이구나. 그래서 동아리를 안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처음 갔을 때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좋으시더라고. 그분이 계속 매일매일 밥을 사주셔가지고 다시 예수전도단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단체 안에 있으면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상하고 뭐 특별한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본이구나. 그리고 특권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제가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했던 신앙생활은 일방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금을 드리거나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뭔가를 드리는 그런 거였다고 하면 계속 이런 하나님 음성 듣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도 나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의 삶의 태도나 신앙의 방법들도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많은 집회들도 다니고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정말 강한 내적인 음성도 듣기도 했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육성처럼 저에게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릴 때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의 음성이고 증거였구나.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감 또는 영적인 계시, 감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감동이나 계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줄째, 셋째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실 텐데, 자, 첫 번째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온전이라는 그 단어에 이렇게 빨간 거를 해놨는데, 이건 우리 청소년부 묵상하는 방법에서 이제 줬던 그거기도 한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그 삶의 태도에서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들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저희가 요즘 야곱의 그 삶에 대해서 아이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곱은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형이나 아버지에게 과의 그런 관계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도 자신이 20년 동안 거의 뭐 이제 노동력 착취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일했던 그가 이제 삼촌을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좋은 양떼만 챙겨서 도망 나오듯이 나오죠, 그는. 그래서 그의 삶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만 이렇게 자신의 그런 지혜와 자신의 계획들을 의지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약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왔다는 걸 알고 400명의 장정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죽었다.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형이 다가오고 있고, 삼촌 집에서는 이렇게 좋은 양떼들만 다 가지고 온 상황이에요. 이제 야곱은 다시 돌아갈 집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형이 이제 그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그는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다는 이 심정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죽지 않고 살았다 하여서 그의 이름이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많은 양떼들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사방으로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태도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고요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제가 고요히라는 말을 여기다 또 추가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고 살아야 되는데 왜 듣지 못하는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야곱처럼 자신의 방법으로 이미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죠. 속이 시끄럽다.
너무 생각이 많아갖고 머리 이렇게 뭐가 들리지도 않고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저는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스리랑카 이런 아주 시끄러운 나라에서 한 20년을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다 괜찮아요. 그 환경이 열악한 것도 괜찮고 전기가 없어도 괜찮고 한국 음식을 못 먹어도 괜찮고 온도가 40도 50도 돼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소음이었어요. 이렇게 눈을 뜰 때부터 이 모스크에서 아잔이라고 이제 5번 기도 올리는 소리가 정말 한 6, 7개에서 그냥 자기 각각으로 울려요. 그리고 차는 클락션이 이제 도로 신호가 없기 때문에 빵빵 모든 차가 지나가면서 빵빵거려요. 그러니까 정말 밤새도록 무슨 이렇게 막 쿵쿵 공사 소리에 이렇게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음에 노출이 되면서 약간 이 불안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지고 이렇게 막 작은 일에도 막 평안이 깨지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진짜 힘들 때 저는 이렇게 피아노를 막 치면서, 그러니까 피아노를 최대한 크게 하고 그냥 제 찬양 소리만 들릴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제가 찬양할 힘이 없으면 막 2, 3시간씩 그냥 같은 찬양을 막 할 때도 있고, 찬양하다가 이제 지치면 그냥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그래야지 좀 다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위기 같았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의 이 기쁨을 뭔지 알고 살았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요 위에가 까맣게 캄캄하게 그냥 저를 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평안도 깨어지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영적인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 시끄러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일하게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우리가 디스트랙트 되는, 방해가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위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너무 많을 때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동네 아저씨가 하는 얘기, 선생님이 하는 얘기, 친구들이 하는 얘기, 자식들이 하는 얘기, 직장 상사들이 하는 얘기, 이런 소리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른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요한 곳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헤드셋 이제 청소년들 하는데 노이즈 캔슬 기능이 있어요. 그거를 켜면 안 들린대요. 불러도 안 불러요. 좀 부모님들은 짜증나는데 이렇게 누구야 불렀는데 이제 대답이 없죠. 왜 그러냐고, 노이즈 캔슬이었다고, 소리 안 들렸다고, 전 듣기 싫어서 대답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은 갈급함이 있다면 저희가 좀 노이즈 캔슬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말하는 친구들의 소리, 텔레비전에서 하는 소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 성공을 위해, 더 많은 평안을 위해 이렇게 많은 답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소리를 줄이고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에 저희는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주님께 허락하신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종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기도회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씩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불을 얹어놓고 안 끄고 왔어. 그것 좀 꺼. 이러고 얘기하는데 네 알았어요 엄마. 그러고 전화를 끊는 순간 상민이 형이 놀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달려나갔어 상민이 형이랑. 자, 이럴 때 잭은 엄마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엄마의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들었지만 불을 끄지 않은 것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들려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실 때 이렇게 만화 카툰으로 아브라함과 뒤에 이삭이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 말씀에 얘기해줘. 이른 새벽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나귀의 등에 제사에 쓸 도구를 싣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즉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참 믿음의 사람, 참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 묵상을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계시를 받기 위해서 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계획들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겸손함, 나의 갈급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미야,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최근에 청년들과 사도행전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철학이 성행하는 온갖 똑똑한 그 인간이 누군가 이런 철학들이 성행하던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 니네들은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그 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형상만 새겨놓고 있다.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과도 굉장히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문에도 붙이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읽을 수 있도록 붙이고 이마에도 새기고 손에도 붙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나에게 허락한 이웃들에게 우리에게 받은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이 말한 것들을 지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고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위니펙 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